오늘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복을 받게 되면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고 본인뿐 아니라 남에게도 복이 되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명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을 해도 소중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었느냐 하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이 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이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창대케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가 나왔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우리는 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창대케 되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첫째로는 그의 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머무르지 않고 순종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그러면은 고향을 떠나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란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예요.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테라가 이 우상을 팔고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우상을 다 팔도 부러뜨리고 다 이제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우상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팔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했는데 우리한테 저주를 안 할까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을 떠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야 이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제가 어제 그 토요일 날 말이죠. 저희 우리 아동센터에 다니는 일본에 다니는 두 엄마가 그 귤 한 박스하고 초청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반갑고 그래서 이분이 초청장을 하나 주는데 어떤 초청장이었냐 하면은 통일 세계 복음 성직자 그 모임에 저를 정중하게 초청한다고 해가지고 서울 롯데 호텔 3층에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꼭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초청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은 통일교 지금은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그 통일교를 통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과 국제 결혼해서 와서 아이도 낳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해서 제가 통일교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냥 보내기가 굉장히 내 마음에 안 좋아서 제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계속하니 그 문선명이 내가 예수라 하다, 예수는 실패자다 해가지고 죽었는데도 왜 지금까지 그걸 따르냐면은 다른 데서 한 번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만큼 이 진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정통 교회에 와서, 이단이 아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다른 데에 가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교리를 배우고 그러니 그 사람이 죽었지만은 지금도 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 자녀들도 우리 센터에 오고, 제가 그래서 다 우리 센터에 와서는 그 식사 시간에 영어로 기도를 해줍니다. 조우시아는 우리말 딱 한번 한 다음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하고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배우겠습니다. 셋, 넷, 조우신 다같이 셋, 넷, 조우신 하나님, 조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할렐루야. 영어를 상당히 잘하죠? 근데 이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이 한 곡을 매일 부르니까 이렇게 입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페이스북에 스리랑카 사람, 그 바키튼 사람, 필리핀 사람, 제가 이 우리말로 하고 영어로 해주니까 그 사람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도 한번 찬양해달라고 해서 지금 계속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토록 우리가 소중한 사역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주일날 와서 기독교를 듣고 그러면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그 장모님이 말이죠, 지금 90세가 됐는데 이분이 처녀 때 어렸을 때부터 전도관 박태선 장로의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딸네 집 와서 지금 산다는 거예요. 90세가 되도록 그 이미 박태선은 내가 재림주다 하고 죽었지만은 지금도 그 왕십리 그 전도관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지금도 살다가 워낙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딸한테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 박태선은 내가 예수다 해서 죽었는지 아느냐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 이단도 아니지, 그 사람은 교주고 그 내가 예수 재림주다 그렇게 박태선을 믿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니 그런 예수는 믿지 않겠다 해서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제 떠나라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세상 유혹이나 세상의 이런 것들을 떠나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경기도가 성평등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에서 데모를 하고 아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간담회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해 봤는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경기도가 이 성평등 조례를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동성애가 나쁘다 하면은 이제 그 법이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설교를 하면은 3천만 원 벌금을 물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그런 성적인 평등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 남녀 결혼뿐 아니고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또 벌금을 무는 그런 아주 나쁜 외국의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를 이제 도입하려고 이걸 했으니 이거 기독교에서 막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지도 갖고 왔고 그 내용도 이제 갖고 와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으면은 이토록 세상 물결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을 해야지 남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동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주례를 받고 또 등록을 해서 아이는 입양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다. 근데 우리나라에 말이죠. 어느 변호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여자 변호사인데 꽤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자끼리 산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떳떳하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동성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 안 됐지만 미국이나 영국이 이 동성 결혼에도 합법화가 되어서 의료보험도 주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요. 그러니 이런 건 다 복이 될까요? 악이 될까요?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이 복의 근원이 돼야지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찬성을 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은 여러분은 저주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까? 큰 저주인 것입니다. 혹시 동성연애를 하다가도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죄악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걸 옹호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 딸이 그러기 때문에 또 내 아는 어머니는 또 그걸 찬성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독교 윤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저주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났던 것처럼 세상에서 그런 물결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은 탈출해야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물결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배격을 하고 떠나야 돼요. 지금 결혼을 않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나는 혼자 사는 독신주의다. 이것도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성경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독초가 되고 이제 결혼 않는 거는 좋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 결혼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자기 이주기 때문에 자기가 뭐 편하려고 아이를 안 낳으면 소는 누가 키워? 다 그냥 이 세상 따라가면은 결혼하면은 뭐 남편 걱정, 아내 걱정해서 다 한다 하면은 누가 집안에 소는 키우냐? 따라합시다. 소를 키웁시다. 크게 따라서 소를 키웁시다. 소 키워야 돼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왔던 그 나나 자매 그 주례해가지고 제가 주례사를 아주 멋지게 했다고 칭찬을 드렸어요. 어떤 주례사를 했냐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효도가 뭡니까? 가장 큰 효도는 결혼하는 게 큰 효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박수를 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아들, 딸들이 돈이 많으면 뭐예요. 예. 결혼 않고 그냥 그러면 그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나이 많으신 분은 어떤 사람은 40이 넘어서 결혼 못 해가지고 50 가까이 돼서 못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될 텐데 우리 딸이 결혼해야 될 텐데 안 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은 이런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제약에 이걸 떠나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주 문학의 재주가 있고 굉장히 특출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집이 그렇게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삶을 삽니다. 근데 한 번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면서 책을 펴서 읽으라는 말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마치 옆에 있던 성경책을 쳐서 읽었는데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2절 이 얘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차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은 어거스틴 성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2절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갑옷을 입어야 하고 나대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고 정복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막 호색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검사장도 그 호색을 쫓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이 되고 그 좋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색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정결한 삶을 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세상에 그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재단을 쌓았다. 구약의 제단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좀 부자는 소를 잡았고, 조금 중간치들은 양을 잡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 하나님을 부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한 곳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베델로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부엘세바에 가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동행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비하는 일을 찾으시니까 여러분이 이 예비하는 일을 꼭 소중히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쌓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사 가면은 그곳에도 예배를 쌓아야 돼요.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제단을 쌓을 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가 내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지금은 죽었지만은 그동안에 내가 죄인 줄 알던 박태선을 믿지 않고 통일교 문선명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단과 이단 아닌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인을 제가 만나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성모 마리아 이름을 위하여 빌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하도 이 성모 마리아를 우상 숭배처럼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면요, 대부분 이 성모가 천사 다음에 그 예수 다음으로 아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어머니긴 어머니인데 아주 귀하게 얘기해요. 제가 한 번은 이 와동성당에, 지금은 이제 제가 물을 뜨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 물도 뜨고 또 우리 집도 물을 뜨려면 이 한 통, 2개, 4개를 갖고 봉고차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힘들어서 지금은 제가 그 정수기를 넣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물을 안 뜨는데, 물을 뜨러 갔는데 새벽기도 가지고 갔는데 어떤 자매가 새벽 미사로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해요. 절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디냐 보니까 마치 그 물 허는데 거기에 성모 마리아 상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참 이렇게 절을 하고, 저는 그때 나는 내가 통일교도 가봤고 여호와 증인도 가봤고 엄불교도 가봤고 절에도 가봤지만 내가 성당은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아하, 이 성당이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구나 하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아가지고, 아, 이 천주교는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예수를 안 믿고 성모 마리아에게 그렇게 절을 하니, 그게 사람을 이렇게 절을 하니 우상 숭배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 우상 숭배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저를 봐요. 왜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진리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한 번은 제가 잘 들어보세요. 천사의 전화는 전화 상담원을 했어요. 그 천사의 전화가 어디 있냐면은 일동 중앙병원에 한 칸을 빌려가지고 24시간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전화를 상담을 받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담당인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죽으려고 하냐, 죽지 말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옹곡동에인데 옹곡동 살아. 지금은 거기 다 없애버리고 지금 벽산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벽산인가 뭐 하나 그런가 들어섰는데,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목을 메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했겠어요, 죽지 말라고 했겠어요? 좀 참아라, 좀 참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자, 절 봐요. 그 사람이 천주교인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김대건 신부 그 신상이 있고, 또 마리아 신상이 있고, 요셉 신상이 있고, 예수의 신상이 있고, 그 조그만 집에 그냥 자기 방에 이 우상 단지를 다 신상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업이 뭐였냐면은 이 철물 가게 트럭으로 이래 모래도 날아주고 뭐 철물 가게 배달원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자, 저를 봐요. 그래서 우리 잘 기억해요. 우리 합동 측은 이 가운데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원래 우리 합동 측은 양쪽에도 못 걸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도 이 합동 측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왜 늘 사람 교회에 십자가가 없느냐고 물어봐가 귀찮아가지고 옆에로 지금 조그맣게 걸어놨어요. 지금 통합측이나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십자가 이 강단에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어요. 왜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이 개혁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는 걸지 못하게 했냐면은, 이 십자가가 나는 이걸 거는데 지금 그럼 왜 당신이 이렇게 했느냐,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 십자가는 우상으로 생각하면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보고 막 거기에 절을 한다든가, 이 십자가가 무슨 이 십자가 차에다 갖고 다니면 무슨 사고 안 난다든가, 그런 우상으로 생각하면 이 십자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김 목사는 왜 이 십자가를 하느냐?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채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할 때 이 수면제로 이 성경책 놓고 이게 잠 온다, 뭐 십자가 놓고 잠 온다 이러면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그 십자가 큰 것들을 다 걷어놓고, 요셉이나 이런 거 다 걷어가지고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그분이 미국에 그 누나가 있더라고요. 미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나중에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렇게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셔야 이게 우리 종교 계획을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 사랑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 사랑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는 그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통하여 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아들이 소자에 얻은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자기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진호 목사님 저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 맞죠? 네, 사라. 이 사라는 원래 아이가 없었는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아들을 낳은 게 이삭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이삭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너무 이 이삭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다 이제야 내가 나보다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면서 이제 양을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독자 이삭이 오늘날은 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 믿는 걸 포기한 다음에 이 사람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분은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